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물건을 파는 이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.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.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.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.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.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듣느라고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하늘입니다. 제가 어디서 읽은 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. 어디서 이렇게 보셨는지. 바깥 커피 마셔봐야 소비밖에 더 되겠나. 빈첸시오 도와주고 영혼에도 남는 향기. 주임 신부 대빵 추천. 잘나간다 성당 커피. 어디서 보셨어요? 우리 휴게실에, 그죠? 휴게실에 붙었죠? 우리 커피 문신부님이 선물로 주고 가신 그 커피 자판기 위에 권다가 차를 권하는 그런 이 시를 이렇게 딱 적었습니다. 그죠? 제가 지었어요. 새벽녘에 눈 뜨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지었는데 한 잔에 얼마죠? 1,000원이죠. 좀 드시나요? 지금 아주 인기가 좀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. 향도 괜찮죠? 향도 괜찮고. 근데 우리가 이렇게 커피를 1,000원에 팔면 세금 신고해야 됩니까? 해야 돼요? 말아야 돼요? 해야 됩니까? 조심해야 되겠네, 그죠? 우리 저 자매님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파출소에 신고하실 것 같아요. 아닙니다. 왜 그러냐? 장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더 나은 재료를 쓰고요. 일반 이렇게 커피집보다 커피가 질이 더 좋아요. 그 다음에 더 저렴한 가격에 커피가 제일 싼 게 1,500원인데 우리 1,000원밖에 안 하잖아요. 특히 이익금을 모두 어디에 쓴다?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기 때문입니다. 그 성전 안에서 이렇게 거래는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. 그죠? 그러니까 더 이렇게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거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. 파출소 신고하셔도 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을 보면 이 화를 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성전세는 이 당시에 반세켈을 냈습니다. 반세켈.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성전에 가서 이렇게 그 성전을 이렇게 방문하고 거기서 성전세를 내야 됐어요. 그리고 그것도 반드시 유다인들이 발행한 은전을 내야 됐어요. 유다인들은 잘 알다시피 막 이렇게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에요. 한 곳이 아니라 막 딴 나라 살기도 하고 멀리 살기도 하고, 그죠? 근데 거기마다 사용하는 화폐가 다르겠죠? 근데 여기 와서는 뭐를 써야 되느냐? 유다인들이 발행한 은전만 써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자기들 돈을 그대로 내면 안 되고 어떻게? 돈을 바꿔가지고 환전을 해서 내야 된다. 이제 이런 것이었습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? 환전 수수료가 터무니없이 높았던 거죠. 우리도 인천공항에 가면 돈 바꾸는 데가 있잖아요. 그죠? 적당히 바꾸면 되는데 이 말도 안 되게 그냥 올려가지고 환전상들이 그렇게 해서 폭리를 취한 거예요. 그 다음에 비둘기나 양도 이렇게 성전에 와서 봉헌을 해야 됐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비둘기나 양을 파는 가게도 있는데 이것도 환전상 못지 않았던 거죠. 제물로 이렇게 양이나 비둘기를 바치는데 흠이 없고 정결한 것들을 바쳐야 됐어요. 양이나
또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정결한 것들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바치게 되는데 누가 선별을 하느냐 이게 문제죠. 내가 우리 집 양인데 내가 가서 낼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를 선별을 한다는 얘기예요. 누가 선별을 하느냐? 검사관이 선별을 하는 거죠. 근데 이 검사관에 아주 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. 누굴까요? 예? 이 검사관들하고 제일 친한 사람들. 그 사람들이 바로 뻔할 뻔짜입니다. 그죠? 비둘기나 양을 파는 가게 주인들하고 친한 거예요. 그러니까 검사하는 사람하고 그 가게 주인들하고 친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? 어떤 사람이 양이나 비둘기를 갖고 오면 어떻게? 뭐를 놓을까요? 퇴짜를 놓죠. 그러니까 합격을 시킬 때 불합격. 그 불합격하면 못 바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를 어디서 사야 됩니까? 그 비둘기나 양 파는 가게에서 그걸 사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것도 몇 배나 비싸게 파는 거죠.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? 같이 한번 해볼까요? 시작. 에라이 나쁜 놈들아. 같이 시작. 에라이 나쁜 놈들. 이 우리 인간적인 반응입니다. 이 짓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막 화가 막 나시는 거죠. 그죠? 예수님께서 막 오죽하면 화가 내시겠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성전이라는 하느님의 집안에서 관리자의 그런 직분을 이용해서 그렇게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자기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벌인 일들입니다. 한마디로 천벌받을 일들을 한 거죠.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막 심하게 내시는 겁니다. 성전은 성전답게 사용이 돼야 됩니다. 세상에 많은 건물이 있지만 이 성전은 다른 의미입니다. 그죠?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잖아요. 그죠? 베네딕토 수도회에서 막 선교사들을 파견할 때 뭐를 바쳤다고요? 누구를 바쳤다고요? 자기들 수도회에서 제일 이렇게 엘리트들, 가장 귀한 분들, 그런 분들을 선교사로서 이렇게 파견을 했어요. 왜 그렇습니까? 하느님께는 가장 소중한 것들, 가장 만물들을 바쳐야 되는 그런 정신이 있었거든요. 마찬가지입니다. 그죠? 세상의 모든 건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은 바로 성전이에요, 성전. 근데 이 성전은 이렇게 성당만을 얘기하느냐,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. 성전은 한 세 가지 의미로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건물로서의 성전입니다. 지금 제대가 있고, 그죠? 또 감실이 있는, 우리가 언제든 마음이 아플 때 와서 이렇게 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스러운 공간. 성남동 성당. 성남동 내에서, 그죠? 하느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공간 중에서 제일 좋은 그런 공간. 이게 성남동 성당으로서의 공간입니다. 또 하나의 성전은 우리 교우들의 모임인 영적인 성전입니다.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성격도 가지각색이고, 그죠? 한 성깔 하는 그런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중심에 이렇게 모시면서 서로 만나고 때로는 투닥투닥거리면서도 또 화해하고 용서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친교의 공동체. 이것이 또 하나의 성전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성전은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. 즉 성체를 늘 모시는 이 곳. 세상에 살면서 떼먹고, 그죠? 죄 짓고 그렇게 잘못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에 참석해서 거룩하신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내 잘못했다고 통회하고 다시 깨끗하게 살겠다고 새 마음을 먹으면서 하루 종일 내가 함께 다니는 이 몸, 그 하느님의 그 말씀을 품고 사는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. 근데 이 세 군데 성전은 그에 합당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.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가장 거룩한 곳, 거룩한 곳으로서의 그런 합당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과연 내가 이렇게 모시고 있는 이 성전이 정말 그렇게 하느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인가?
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성찰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곳이 합당한 곳이 되도록 정화하고 또 단장하고, 그죠? 또 깨끗이 청소하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이 모두가 성전이니 이 성전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오늘은 짧게나마 우리 노래 한 곡 부르면서 우리의 성전이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머무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. 책 안 찾아도 됩니다. 우리 다 아는 노래입니다. 노래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. 다만 이곳이 거룩하신 하느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화 작업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거룩하시도다. 같이요. 거룩하신 주, 거룩하시도다. 거룩하신 주, 시작 없으시며 마침도 없고 변하심도 없네. 영원하신 주,